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 감동적인 이야기와 깊은 교훈을 함께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경 사무엘기 상권 21장부터 30장까지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라는 한 젊은이가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도망자로 전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보호 아래 굳건히 성장해가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 왕의 몰락이 시작되는 비극적인 서사이기도 합니다. 이 두 인물의 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사무엘기 상권 21장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21장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를 피해 도망친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을 위장하며 자신과 부하들이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이때 준 빵은 일반적인 빵이 아니라 하느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빵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빵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의 절박한 상황과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이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싸움에 필요한 칼이 없다고 하자 아히멜렉은 예전에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칼을 다시 들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변호하실 때 인용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사울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22장에서는 도액의 고자질로 인해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도액은 노베에서 일어난 일을 사울 왕에게 상세히 보고했고, 분노에 휩싸인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들입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을 도왔다며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신하인 줄 알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이스라엘 신하들은 하느님의 제사장들에게 손대기를 주저합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사울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는 칼을 들고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논마을의 남녀노소와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는 잔혹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잔혹한 학살 속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겨우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도망쳐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자신이 높 제사장들의 죽음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슬퍼합니다. 아비아달은 이후 다윗의 중요한 조언자이자 제사장이 되어 다윗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23장은 다윗이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일라 성읍 주민들의 소식을 듣고 하느님께 묻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하시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포위하여 잡으려 합니다. 다윗은 하느님께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지 묻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다시 한번 그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변치 않는 우정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들의 만남은 쫓기는 다윗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추격하며 이때 다윗은 십광야와 마온 광야를 거쳐 엔게디 광야로 도망칩니다. 다윗이 여러 번 위기를 겪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를 통해 살아남게 하십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의 위대한 인품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빛을 발하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수색에 나섭니다. 우연히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라며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냅니다. 하느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겉옷자락을 벤 것조차 마음 아파할 정도로 다윗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동굴을 나선 후 다윗은 그를 불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왕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는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자신의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과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언자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한편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마온 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나발이라는 매우 부유하지만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 양털 깎는 잔치에서 음식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당시 광야에서 유력한 부족장들이 서로 돕는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며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격분하여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섭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대신 하느님께서 나발의 죄를 갚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겸손한 태도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다윗은 그녀의 말을 듣고 복수를 포기합니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을 막으셨음을 깨닫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오자 나발은 술에 취해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발은 이 소식을 듣고 심장이 마비되어 열흘 만에 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교훈을 담고 있으며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불의한 행동을 막고 그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6장에서는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극적인 사건이 반복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킬라 언덕에 숨어 있다고 고자질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고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사이는 이번에야말로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하느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대신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안전한 거리로 물러난 후 사울과 아브넬에게 외쳐 그들이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자신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음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윗에게 다시는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하며 그가 반드시 위대한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의 창을 되돌려 보내며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의 확고한 신앙과 인내심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사울의 죄책감과 다윗에 대한 인정이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울의 변덕스러운 성품은 여전했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27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끊임없이 추격하여 결국은 죽이려 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 자신과 자신의 600명의 부하들이 함께 망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시글락은 유다 지파의 영토와 블레셋 영토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 다윗은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생활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주변 지역을 약탈합니다. 하지만 그는 약탈한 대상을 아말렉족, 그술족, 기르지족 등 이스라엘의 적대 부족들이라고 아기스 왕에게 거짓 보고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유다 지역이나 이스라엘 동맹 부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 왕을 속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신의 백성을 공격했다고 믿고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28장은 사울 왕의 비극적인 몰락을 예고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사울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하느님께 응답을 구하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사울은 절박한 마음에 과거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무당과 점쟁이를 추방했던 법을 어기고 엔돌이라는 곳에 사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는 무당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무당은 처음에 두려워하지만 사울의 간청에 못 이겨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의 영혼은 나타나 사울을 질책하며 그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또한 하느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으며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끔찍한 예언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힘이 빠져 쓰러집니다. 그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지만 무당과 그의 부하들의 설득으로 겨우 음식을 먹습니다. 이 장면은 하느님을 등진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며 사울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29장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 생활에서 또 다른 시험이 닥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총집결했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블레셋 군대에 합류시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스럽다고 믿었지만 다른 블레셋 지도자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과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으며 전투 중에 블레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윗을 환영할 때 불렀던 노래, 즉 사울은 수천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는 노래를 상기시키며 다윗이 블레셋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유감스럽지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스러웠음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싸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지만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양쪽 진영 사이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며 하느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셨음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30장은 다윗의 리더십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불태우고 모든 재물을 약탈했으며 다윗의 두 아내를 포함한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겨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하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인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크게 낙심하지만 그는 하느님 안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느님께 아말렉을 추격해야 할지,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추격하여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의 응답에 힘입어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도중에 200명의 부하들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냇가를 건너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다윗은 남은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추격을 계속하고 우연히 버려진 이집트인 노예를 발견합니다. 그 노예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 기력을 회복시킨 후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노예의 도움으로 다윗은 아말렉 무리를 찾아내어 그들을 격파하고 아말렉이 시글락에서 잡아갔던 모든 포로들과 약탈했던 모든 재물을 되찾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던 200명의 부하들이 다윗 일행을 맞이합니다. 일부 부하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고 각자 가족만 데려가라고 주장하지만 다윗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전투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므로 모두가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부솔 시냇가에 남은 자들에게도 전투에 참여한 자들과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이 다윗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었고 그의 공정하고 자비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다윗은 또한 되찾은 전리품 중 일부를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어 감사를 표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더욱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기 상권 21장에서 30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이 겪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그의 신앙과 리더십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광기가 극에 달하는 동안 다윗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대지 않으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어 나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느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지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그리고 다윗의 공정한 전리품 분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기 상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 왕의 비극적인 최후와 다윗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